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운명적인 여정에서 예수님은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여리고라는 도시에 드디어 도착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정복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한 도시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저주하신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보면 여리고에서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뀐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여리고 사람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맹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뿐만 아니라 다른 한 맹인도 예수님을 함께 만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맹인 바디메오가 그가 가진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육신의 눈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맹인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지만 듣고 믿었고 믿었기에 행동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에 그의 삶은 구걸하는 것 외에는 먹고 살 방법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 길가에서 여느 때처럼 구걸하며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자마자 그는 길가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소리가 귀에 거슬렸는지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때 그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은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많은 군중들이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게 된 사실을 그가 들어왔습니다. 보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맹인 바디메오는 믿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믿겠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기독교의 진리를 내가 무엇인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믿겠다.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또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보고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보았음에도 의심과 의혹이 커져가고 심지어는 그 사실 뒤에는 음모와 조작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에 드러난 사실에도 사람들이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보면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불신이 팽배한 우리 사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큰소리치던 제자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난 자국을 그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가 그 자국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제자 도마가 고백합니다. 그때 그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믿는 것과 보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믿음과 보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보는 것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는 것도 얼마든지 왜곡되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나 혹은 광활한 우주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만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뒤에는 영적인 어둠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보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불신의 역사, 영적인 악한 역사가 불신의 세계 뒤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다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면 믿겠다. 그런데 그 보는 것을 다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이 듣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듣는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믿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행동이 그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회를 그의 인생에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존재를 주목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났다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그의 존재를 주님께서 결코 주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소리를 지름으로, 그의 존재에 주님이 주목하심으로 그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때야 비로소 형성이 되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믿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 왜냐하면 행하는 것을 통하여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행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좋은 것이 있고 보지만 듣지만 내가 그 사람과 혹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결코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지만 좋다고 믿는 것으로 끝나면 그 좋은 것은 결코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합니까? 연애를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그 자매를 그냥 보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그 자매는 아무리 좋은 자매, 내 아내를 삼고 싶은 자매라 할지라도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매가 나의 아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애를 해야 됩니다. 연애를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근처를 맴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무엇인가 시작되는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밥을 함께 먹고 말을 붙이고 대답을 듣고, 물론 연애를 시작할 때는 서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서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시간을 통해서 그 관계가 익숙하게 되고 드디어는 두 사람이 편하게 되고, 혹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불신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지낸 세월이 길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드디어는 결혼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등록한 형제를 보니까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그 자매를 아내 삼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투자했어. 어떻게 투자했는가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사는 아파트 옆에 집을 얻고는 그 자매가 출퇴근할 때마다 차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것을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관계를 만들어낼 줄 아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자매, 좋은 형제가 있어도 말도 붙이지 않고 듣고 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결코 나의 신부, 나의 신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도 내가 그분과의 보고 듣는 것만으로 그분을 멀리서 바라본다면 아무런 문제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연애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을 듣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아,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은 능력을 행하지만, 그들은 믿고 무엇인가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주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채 그들은 능력만 행하였어.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치 않습니다. 내 믿음 생활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 줄 아는 그런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듣고 믿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존재를 주목한 것이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맹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주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거지라는 존재는 오늘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 계층에서 가장 밑바닥 존재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이고 최선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주님께 다가서기를 원했습니다. 주님만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길을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는 마지막 여정이었기 때문에 만일 그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그의 인생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는 맹인으로 구걸하며 사는 거지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지나가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기회임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바디메오의 존재와 그의 외침을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과 군중들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여정에 방해물이 되고 귀찮은 존재라고 아마 그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 평안하도록 자신들 나름대로는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존재를, 성가신 존재를 막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그런 존재조차도 주님께서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데, 그분의 여정 가운데 이 존재가 귀찮은 존재라고, 성가신 존재라고,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막아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른 말씀하시는데 애들은 가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이 미미한 어린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많은 어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역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 존재들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존재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찮다고 하는 일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환영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귀찮고 성가신 존재가 오히려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존재가 그러했고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맹인 바디메오의 존재가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기독교를 망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의 존재가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을 흐리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모습 때문에 기독교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가서는 것을 막아서는 방해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 보아야 됩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반대와 꾸짖음을 듣고도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때 그 소리 지르다의 단어가 보아오라는 큰 소리 지르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단어가 크라조라는 단어입니다. 크라조에서 아마 크라이라는 단어가 온 것 같습니다. 더 울부짖었다. 비명처럼 질렀다. 주님께서 나의 존재를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다. 어떤 헬라어 학자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를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바로 이 크라조라는 그런 단어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막았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려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어. 주님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지금 나를 막아쓰고 둘러싸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존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당신에게만의 기회가 있습니다.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울부짖은 겁니다. 막아섰지만 그가 가진 믿음은 더 나아가는 것이었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 가정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육신의 병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얼마든지 막아서는 방해물로 역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믿음이 좌절된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일이 생기면 빠지고 이유와 핑계가 있으면 예배도 기도도 다 팽개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아가는데 무엇인가 방해물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만 생기면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고 약함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서는 감리교회 교인들을 부르기를 샤우팅 메소디스트 이렇게 불렀어. 감리교회가 성령운동을 강조하면서 예배나 기도 시간에 그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감리교인들을 소리 지르는 감리교인들이다 그렇게 불러주었어. 한국교회도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집회마다 교인들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뜨거운 기도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뜨겁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제가 기도를 인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지금 머리에는 많은 신학적인 그리고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결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할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살아있고 나의 존재감을 느낄 때는 내가 뜨거운 심정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차가운 이승만이 팽배한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어느 순간 그들은 뜨거움을 잃었습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이성으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 지식 따라 살다가 그 심정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배나 모임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주어야 됩니까? 내가 여기에 살아있음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유일한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인생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마지막 기회로 삼고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어.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해 주었어. 밑바닥 인생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드디어는 그의 인생의 밑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극적인 장면이 여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회복이 시작된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해를 받을지라도 더 나아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의 상황이 있지만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실망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방해와 대적이 있지만 여기에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존재를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뱅인 바디메오는 최선의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의없는 질문 같습니다. 이 맹인이 사람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부른 것은 돈을 달라고 몸부림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수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이 맹인이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주님께서 구태여 이 질문을 그에게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너가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의 인생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듣고 싶어서 내 인생의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만이 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의 입을 통하여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여 주님을 찾아왔기에 스스로 인생에 원하는 것을 주님께 직접 말하도록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아마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구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니까 다 아시는데 뭘,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알지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와 하나님이 관계없는 인생으로 그가 살기 때문에 그가 말하지 않는 겁니다. 관계하는 사람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교인이 있지만 말을 한 번도 건네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대답해 주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할 겁니다. 함께 있지만 관계하지 않습니다. 관계없는 그들 사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아니하면 모르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믿음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가 무엇인지 직접 말하고 그 필요와 원함을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고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다가 공경에 처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혼자서 살 때는 세상 사랑하고 세상만 선택하고 살다가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 왜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공경에 처할 때만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눈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당신에게 구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원함을 아시지만 그 원함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 자신만이라는 사실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주님께서 그의 고백을 듣자마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디메오의 원함은 눈 고침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가 눈이 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원하는 것은 눈이 고쳐지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하면, 건강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는 삶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맹인 바디메오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12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눈이 회복되는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최선의 선택으로 그가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병이 낫고 재물을 얻고 생업이 번창하고 혹은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삶입니다. 차선의 행복입니다. 믿음은 최선의 것을 구하는데, 최선의 행복을 구하는데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최종적인 나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선이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고 최선의 행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산과 바다로 놀러가서 산이 참 멋있네, 혹은 바다를 보면서 바다가 참 아름답네, 그렇게 감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과 바다를 만들어 우리를 보게 하셔서 기쁨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삶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에 피조된 세계에서 얼마든지 놀러가서 기쁨을 맛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그 세계를 만드신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들, 딸 데리고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구경하고 놀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과 존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아들과 딸이 나처럼 믿음 가지고 일평생 살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자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온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최선의 상, 최고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선이 아니라 최고를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행복에 자신의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세상의 기쁨을 다 누리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찬송시인 팬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생후 6주에 병을 앓다가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해서 시력을 잃고 평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진리를 보고서 그것을 8,500평 이상의 찬송시를 지어서 후세에 남긴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녀가 작사한 22개의 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모든 찬송가는 그녀가 작사한 찬송시입니다. 그녀는 보지 못하지만 들었습니다. 듣고 배운 믿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많은 기독교인 후배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맹인으로 사는 고통과 불행에 절망하지 않고 그녀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95년 동안 그녀는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는지. 한 기자가 크로스비 여사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수많은 재능을 주셨음에도 시력을 주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 크로스비 여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하나님께 바랄 것입니다. 다시 맹인으로 태어나 살다가 천국 가서 눈을 떴을 때에 내가 처음 본 얼굴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주님에게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녀는 주님에게서 인생의 기쁨과 소망을 삼았습니다. 자신이 맹인된 삶을 결코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한 수많은 영적 진리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절망과 불행의 삶을 살더라도 주님이 참 소망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나의 선택과 원함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울부짖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최선의 선택인 것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내 믿음이 그러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고 열매를 만듭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늘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수많은 나의 믿음을 자절케 하는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병, 때로는 세상의 일과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나를 자절케 하지만 그때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부짖는 그의 안타까운 목소리로 우려 주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원함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